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3장 8절로 14절까지 있는 말씀. 로마서 13장 Rome chapter 13 verse 8 to 14입니다. 로마서 번갈아 한번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로마서 13장 8절로 14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해마다 이제 대림절이 될 때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한 적이 한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이제 그 대림절이고 이제 2020년이 기울어가는 마지막 이제 12월 달을 이제 눈앞에 두었습니다. 한 달여 남짓 남아 있습니다. 이민 생활을 하면서 아주 작은 소박한 꿈과 계획을 가지고 힘차게 시작했던 2020년도 시작된 지 불과 한 두 달, 석 달 만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 전 세계에서 정말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 코비드-19이라는 전염병이 창궐함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지금 패닉 현상을 겪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부분에 지금 이 문제를 먼저 극복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지금 진전할 수 없는 이런 지금 패닉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는 그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서 우리가 서 있습니다. 대림절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성탄절 전 이 4주간 그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런 계절이 바로 대림절인데 과연 우리는 주님 앞에서 흠과 점이 없이 거룩하고 깨끗하게 설 수가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탄절을 맞이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절기가 바로 대림절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를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종말의 시기를 사는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권면했는데 첫째는 우리 성도들은 이 때를 알아야 한다 그랬어요. 세상은 지금 어떤 때인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 코비드-19이라고 하는 이런 전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는 이런 패닉 현상이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를 하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어둠에 취해서 죄의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단 말이에요. 밝은 낯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랬어요. 인카네이션 했었어요. 성탄절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시간, 그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카이로스라고 하고 우리 인간들의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우리 연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다 크로노스에 다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말씀,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그 못 박힌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된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카이로스의 타임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께서는 천년이 하루고 하루가 천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계시의 시간은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4000년 전에 구약시대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현재의 나의 사건으로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어둠의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오실 주님이 너무 더디어서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개념을 잘 몰라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전부 사람들이 거기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겉사람이 늙어지는 것이 안타깝고, 그리고 내가 시간의 끝에 서 있는 것이 절망적이고,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살고 내가 어디로 향하는지를 알지 못해서 인생을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간적 개념은 단순히 시침 돌아가는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그 은혜의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의 사건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자, 오늘은 대림절을 맞아서 자다가 깰 때가 됐다는데 과연 나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이 마지막 종말의 때를 살아가야 되는지 한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눠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끊임없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8절과 10절 말씀 한번 우리가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11절까지도 한번 줘보세요. 됐습니다. 10절까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핵심은 사랑이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도 하나님 사랑,
이 곧 이웃사랑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예수님께서도 한 번은 율법이 무엇이냐는 그 질문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예수님도 확인하셔 율법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가장 귀한 가치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빚을 지면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부담감이 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서로 적극적으로 사랑의 빚을 지면서 사랑을 실천하라고 권면합니다. 사랑의 빚진 자들은 그 사랑을 갚기 위해서 내 이웃들을 향해서 또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10여 명 가운데 이제 아까 구절을 말씀드렸는데,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심을 버려라, 이런 사람들 간에 지켜야 될 규범,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토대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모든 율법을 완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은 늘 자기 중심적이기에 지속적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으면 그 관계, 그 사랑의 관계는 쉽게 깨져버리고 맙니다. 부부간에도 그렇고, 우리 주위에 있는 친구들 간에도 그렇고, 교우들 간에도 마찬가지. 관계가 그렇게 좋았었는데 하루아침에 서로의 비수의 칼을 꽂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도 우리 주위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자들이 그 사랑 실천하고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기도 힘든데, 그 사랑 주기에도 너무나 정말 안타까운데 어떻게 서로 비난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살인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피값 주고 사신 몸된 교회조차도,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지금도 분열과 분규가 끊이지가 않습니다. 이런 팬데믹 현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는 메디테이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라고 주신 침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우리 안에 함께 어우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침묵의 시간을 분열과 다툼과 수군수군 되는 시간으로 완전히 바꿔버리는 마귀의 역사에 놀아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을 지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을 받으면 그것으로 끝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불가분의 관계가 아니고, 이거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실천해야 된다고 노력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자기만 가지고 끝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냉대를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어뷰즈를 당한 사람들이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나중에 성인이 된 다음에 결혼 생활에도 문제가 생기고,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공동체 생활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하고 있는가? 갑자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안에 마음의 상처가
그 안에 옛사람의 습관이 불현듯 아무 때나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정리되지 않기 때문에 그 관계가 어그러지게 되고 구부러지게 되고 그것을 곧게 피기에는 굉장히 큰 상처를 서로 주고받고 사는 것이 오늘날 우리 현실이 아닌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 받을 때 그 사랑 가져야 상대방의 입장을 깊이 생각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가정은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다, 모범적인 가정이라고 소개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이 어려운 기간에, 여러분 침묵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는 바로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사랑하라는 뜻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깨어 재림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어요. 11절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의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세 가지 대조적인 그 문구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거 자고 깨는 것이 서로 대조됩니다. 그리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밤과 낮의 대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어요. 어둠과 빛의 대조입니다. 자, 세 가지 대조가 나왔죠? 여기서 자는 것과 밤과 어둠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깨어 있는 것과 낮과 빛도 같은 말입니다. 자다가 깰 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과 어둠, 자는 것 이제 다 지나갔으니 벗어버려야 된다. 이제 깨어나야 한다. 낮이 가까웠으니까 빛으로 무장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자, 이 말씀에 근거를 해보고 우리가 한 해 마무리를 지금 잘 져야 되는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한번 각자의 마음에 한번 질문을 던져보기로 합시다. 첫째, 어둠의 일을 여러분 벗어버리고 있는지. 12절 말씀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는데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어요. 우리가 벗어야 할 그 어둠의 일이 무엇인지는 좀 이제 뒤로 가서 3대지에 나오는데 13절을 한번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이런 거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탕과 술 취함은 무계획적이고 무절제한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정리하면서 내 삶의 이 무절제와 무계획을 올해 다 지나가기 전에 정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이거 대인관계에서 여러분 져주는 게 이기는 거라고 얘기하면 동의하지 않아요. 자, 우리 교역자들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면 자기 얘기만 해. 저도 그러나 봐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듣지를 않아요. 자기 얘기만 해요. 자기 주장만을 펼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너보다 더 우월하다는 사고방식과 행위입니다. 여러분, 아내를 무시합니까? 아니, 무시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자기 얘기만 해.
왜 안 들어줘요? 목사님이 성도들을 잘 섬긴다고 말을 하는데 왜 목사님만 말하세요? 그것도 우월의식이에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하나보다 또 그렇게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나도 모르게 대인관계에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약간의 우월의식을 내가 갖고 있을지 그걸 가지고 있으면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둘째는 깨어 기도하고 있는가? 11절 말씀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지 모릅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광고를 했으니까 야 이거 장땡이다. 이거 뭐 눈에 보이지도 않으니까 집에서 오늘 좀 천천히 일어나야 되겠다. 뭐 우리 교인들은 지금 다 일어나서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영상을 통해서 늘 교회에 나오시고 영상을 한 번도 드리지 않으신 분들은 좀 뭔가 오늘 새롭고 좋은 경험을 가진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에 볼 것이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베드로도요 예수님 잡혀가시는 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고 졸다가 시험에 넘어졌습니다. 잘 아세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렇게 졸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집니다. 저희들이 뭐 새벽 기도에 제가 이거 뭐 교역자가 돼가지고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좀 쉬었으면 좋겠다 어쩔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뭐 저도 일찍 일어나야 되면 전도사님은 저한테 문을 먼저 열어야 되니까 4시 몇 분에 더 일찍 일어나요. 예. 그래서 또 혹시 또 좀 늦게 오면 안 되니까 더 일찍 일어나서 전부 다 이게 뭐 잠을 자도 뭐 진짜 토막잠들 자고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힘들게 기도의 시간에 나와도 깨어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 그 영성이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려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의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 차려 깨어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계십니까?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고 있느냐? 14절 말씀에 한번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요 아주 자연스럽게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 정욕을 좋아합니다. 가꾸지 않는 정원에 우리 여기 지금 옆에 뒤에 우리 교회 새로 이사온 요 교회 뒤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많이 있어서 제가 그거 타고 올라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잡초가 얼마나 무성하게 자라 있는지 몰라요. 여기는 안 가꾸세요. 저쪽 집에 있는 분들이 여기 교회 가까이 있는 데는 아예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그냥 잡초가 그냥 얼마나 많은데요. 모기가 막 득실득실대고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몸도 마찬가지. 내버려 두면요 온갖 육신의 정욕이란 잡초가 나도 모르게 무성하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권면한 거예요. 여러분, 옷을 입는다는 말은 능력을 힘입는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은 곧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으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무계획적이고 무절제한 삶을 버리고 성적인 유혹 떨쳐버리고 우월주의적인 사고방식도 버리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깨어나는 길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여러분,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여러분에게 많은 물질을 주면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집에 지금 룸메이트가 또 로또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걸 사가지고 나를 교회를 사주신다 그러고 또 뭐 집도 사준다고 또 그래서 아이고 참 기특하구나. 너는 여전히 그걸 버리지 못했구나. 근데 뭐 듣지도 않고 로또를 또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로또에 맞으면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가지고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지, 물질이 만약에 나에게 갑자기 감당하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그 많은 물질이 오면은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는 쾌락을 위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또 당선된 사람들, 갑자기 졸부들이 일확천금을 이렇게 가진 사람들 보면 다 그 뒤가 성공적으로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사업도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큼 30배, 60배, 100배, 만배, 1000배로 주실 때 감당하는 거죠. 뭐 하루아침에 우리 삼성과 LG가 이렇게 일어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걸맞는 CEO가 해야 그 기업이 세계 굴지의 기업으로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끊임없는 경쟁 사회에서 흔들림 없이 최고의 인류 기업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를 치는 자기 채찍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면 예수님을 자주 메디테이션하고 자주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로 흘러 들어옵니다. 나뭇가지가 나무 원둥지로부터 수액과 영양분을 공급받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나도 모르게 예수님 닮아가고, 나도 모르게 예전에는 못 참았던 그런 혈기가 주님의 은혜로 오래 참는 사람이 되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의 그렇게 된 동기를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럴 땐 가정에 평화가 오는 것이고, 교회가 평화가 오는 것이고, 여러분 사업이 평화가 오는 거예요. 진리를 너무 사랑해서 학문에 심취하였고 교수가 되었어. 육체의 쾌락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어머니 밑에서 자랐지만 공부를 하려고 고향을 떠나서 대도시로 가면서 타락의 길을 걸어갑니다. 성적 쾌락에 빠져서 저 여자 동거했을 뿐 아니라 이방 종교인 만이교에 또 빠져서 점성술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날마다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의 열매였을까요? 그는 밀라노로 가게 됐고 거기에서 당대의 유명한 주교인 암브로시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암브로시스 주교에게서
서서히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지만 그 마음속에 깊이 뿌리박은 옛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자신과 싸우고 또 싸웠지만 나쁜 습관의 힘이 너무나 강하였어요. 이길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믿어 거룩한 습관이 아직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옛날의 습관에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야, 나는 안 돼 하고 괴로워했어요. 어느 날 자신의 비참함을 깊이 반성하면서 옥수 같은 눈물이 성령을 통해서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는 정원의 무화과 나무 밑에 엎드렸습니다.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어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주님, 얼마나 더 오래까지입니까? 얼마나 더 오래까지입니까? 어째서 오늘은 안 됩니까? 어째서 이 시간에 나의 수치가 끝나지 않습니까? 이 모습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울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에선가부터 노랫소리가 들려왔어요. 계속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봐라. 자리에서 일어나 원래 장소로 돌아가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펼쳐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혼자서 읽어 내려갔어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 그 마음속에 벗어나지 못했던 그 슬픔이 가슴속으로부터 하나의 빛과 같은 확실한 빛이 그에게 비추게 됩니다. 모든 의심의 구름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때부터 그는 옛날의 나쁜 습관을 버리게 됐고 그 다음 해에는 세례를 받고 기독교 역사에 남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성 어거스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사람의 습관을 끌어버리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인간의 힘, 버리는 것은 인간의 힘과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힘듭니다. 한계가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가능한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이제 한 해가 다 저물어가는 이 마지막 이제 11월 마지막 주일인데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라는 이 귀한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사랑하며 깨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늘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답게 이 땅에서 단정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정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 또 이미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시간에 우리 교회 모든 권속들이 근신하여 깨어 기도할 때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자다가 깰 때가 된 것을 확실히 알고 앞을 향해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